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오늘 금요일날 설교를 목이 굉장히 아픈 중에 기침 중에 하신 우리 조성호 전도사님, 오늘 오후에도 설교자로 이렇게 순서에 들어왔는데 아직 목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쇼의 순서랑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5절 본문에 보시면은 나는 야훼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야훼, 이 말은 나는 있는 그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계시는 분인데 바로 너희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가장 귀한, 가장 존한, 가장 엄한 또는 가장 뛰어난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그분 안에는 모든 것들을 다 넣을 수 있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야훼라고 부르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너희의 거룩한 자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날들을 다 똑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날이라고 믿지만은 주일을 가리켜서 성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다른 날과 이 날은 구별되었다. 구별시켜서 주님 앞에 하루를 보낸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물론 성수라는 말은 조금 어떤 날짜에게 우리가 매이고 종이 된다 하면은 그것은 구약식으로 우리의 신분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을 잘 주님 앞에서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들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데 정한 날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은 더욱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라는 의미로 해서 이 주일을 주의 첫 번째 날로 정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 화, 수, 목 이렇게 가지고 토요일 날이 마지막 안식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에도 보면은 월요일이 먼저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원래 달력에 무슨 날로부터 시작됩니까? 일, 월, 화 이렇게 되는 것은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 날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날을 주신 영원한 생명의 법, 새 생명의 법을 주신 첫날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 월, 화 이렇게 나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도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그때부터 추후 2026년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별되었으면 정말 이날은 새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낡은 날이고 오늘은 새날인데 이걸 가리켜서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거룩한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속한 것으로부터 불러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끄집어내고 거기서부터 또 분리해내고 그러고 난 뒤에 가장 높은 것, 가장 고귀한 것 거기에다 연합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는 분리, 떼어내고 하나는 연합,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건데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에서부터 분리해내어서 거기 하나님께 붙였기 때문에 하늘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구약 성도들보다 더 뛰어난 성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
그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하다 하는 말은 사실은 세상의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 마귀가 가로채어서 왕노릇하면서부터 나와서 내가 거기에 매여있는 종의 신분인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서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성도들도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2026년도를 우리가 더 거룩하게 맞이하여서 거룩한 그분의 성민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홀리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로 거룩한 분한테 연합되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나 신분이나 어떤 분위기, 여기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오늘날 세상은 물질의 부요 아주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 바꿔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지혜를 선하게 이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가 황폐해졌던 그 시대보다도 훨씬 나아진 시대, 전쟁이 아닌 오히려 사람의 지성을, 사람의 고귀함을 위하여서 사용할 때에 있었던 그러한 때,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때로 우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를 세상에서 누리는 동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두 가지의 다른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은혜, 세상에서 얻게 된 여러 가지 지적인 은혜, 선물, 이런 것들을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전보다 갑절로 더 아름답게, 옳게, 선하게, 좋게 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집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물질 부여가 오히려 우리의 세상의 욕심을 점점점 키워가는 것. 내가 지금은 요만큼 갖고 있는데 요거를 내가 조금만 더 힘쓰고 애쓰고 계획하고 일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은 더 많이 얻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끝없이 이것을 더 크게 해가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곳간 창고를 크게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날이 올 것이고, 그때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더 가져가고 없다고 덜 가지고 가고 하는 것은 없는 줄로 압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고 적신이 적신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벗은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적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 온전하게 입혀지는 그 의상실로, 그 옷을 갈아입는 그러한 탈의실에서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옷을 사러 가면 여러분들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가격대 비해 가지고 이걸 잘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사다 놓고 시간이 흐른 후에 누구 줘버리는지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어보는 그 방에 들어가갖고 입어보고 맞춰보고 재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 사야겠다 결정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옷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때이고, 아직까지 완전한 옷을 입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고, 비록 옛것 참된 것이 아닌 낡아지가는 이 장막 옷을 벗을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어느 날인가는 진짜 완전히 입고 떨어지지 아니할 옷, 영광의 몸과
영광에 신령한 그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육체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힘써서 그걸 누리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참된 길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우리가 내적으로 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전쟁의 아주 큰 그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고, 경기장에서 손흥민이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트로피를 얻고 면류관을 쓰게 될 그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축구 손흥민만큼 못해도 괜찮아요.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 육체적인 욕심이 하나님의 원함으로 자꾸 바꾸어져 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선민들한테 주님이 나는 너희의 거룩한 자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성민들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보다도 점점 그 자리를 많이 차지해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그 믿음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마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서 거룩한 하나님 우리를 맞춰주시도록 승리하는 오늘 첫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이 커졌다는 말이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됐든지 더 악화되었든 더 진행되었든 그냥 답보 상태였든 상관없이 믿음은 점점점 커지는 상태요, 영성으로 살아가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어진 말씀이 또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하셨잖아요. 창조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없는 것을 있게 하셨고 시작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있게 하셨어요. 있게 하시고 시작을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지막에 마치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과 마치는 분이기 때문에 계시록 22장에도 보면 13절에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해서 그분이 시작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 마침이 오히려 우리한테 더 악해질 수 있고 누리고 있는 이것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시작을 한다면 그 마지막은 엄청나게 충만하고 영원할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라는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시작하는 것을 기록한 책, 그런 뜻이잖아요. 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간이 없을 때도 지으심으로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뭐 하나 넣을 수 없는 공간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공간들을 지으시면서 거기에 비로소 활동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생기게 해서 시작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하는 그 말씀은 야곱의 창조자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작하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면서 그렇게 시작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원래 최상의 계획대로 마치실 분, 완전하게 이루실 분, 그분이라고 선전하시고 광고하시고 선언하시고 우리 앞에 선포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것들이 창세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신 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없다고 할 때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의 창조주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달라질 것이 틀림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너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구나. 그럴 때 창조주 그분은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걸 보여주셨고 그 믿음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그것을 부르실 때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시작하면서 나는 정말 내 생애에서 너무나도 잘 선택한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다. 이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잘한 것이다라고 정말 믿음으로 시인하시면서 그런 고백에 같이 삶을 엮어서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없던 데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게 된 것처럼 시작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나타난 것처럼 삶 가운데 있게 되고 나타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창조주라는 것. 제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제 아내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내와 같이 살았어도 얼마 동안은 제 아들도 없었습니다. 지금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소망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아무것도 없던 데서부터 제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모태 가운데서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없는 것들을 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시작이 있으니까 내 다음은 시간이 흘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창대케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야훼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나는 너희의 왕이니라. 이 첫 번째 선언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왕으로 그분을 섬기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재미있어하고 좋아하고 또 어떤 것이든 내가 그분을 왕으로 가까이 못하는 것이 아니지. 내 삶의 어떤 것으로든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나는 무한 감사하고 스스로의 약함을 인하여서 황송할 뿐이지 여전히 주님은 오늘 특송에서 한 것처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더 큰 찬양을 돌리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때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끔찍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400년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내려갔을 때에 기대했던 거, 꿈꾸었던 거,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따져보았던 거 다 사라졌을 때 아무것도 기대할 만한 것이 없이 완전히 없어진 때 아예 강탈당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들한테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라고 하는 노인,
80세 노인을 부르셨습니다. 양측이나 하는 가장 천박한 그 시기에 직업을 갖고 있던 노인을 부르셨는데, 오늘 찬송 첫 번째가 작은 불꽃 하나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정말 미약하기 짝이 없는 노인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를 하는 일을 종살이에서부터 건지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3장 오늘 같은 장에 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 크게 주시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같이 불완전해도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부르지 아니하시는 보시지 않는 분입니다. 오늘 찬송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찬송을 두 번째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부르신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부르심은 실수가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약할지라도, 미약해서 아무데도 쓸데없는 그러한 존재로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은 실수가 없으시고 그분이 하실 일을 반드시 아름답게, 멋지게, 복되게 이루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약해서 두렵지? 너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할 때에 이제는 그 공포로 인하여서 옴싹달싹 할 수 없을처럼 정말 힘들지? 그럴 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을 뺏으려면 하나님부터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강도가 집안에 아주 태권도 5단에다가 아니면 유도 3단에다가 다른 것도 주짓수도 잘하고 그런 주인이 똑 버티고 있을 때 강도가 들어왔다면 자기가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쓰레기통 가져간다면 모르지만은 쓰레기통 안에 있는 거 가져가지 않고 집안에 귀한 거 가지러 왔다고 한다면은 그럼 주인을 가만두고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이 우리를 자기의 소유 삼은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치지 아니하시는 한, 하나님께서 쓰러지지 아니하시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시고 그분이 앉히고 하시는 자신의 우편에 그분의 가장 강력한 실수 없는 오른손으로 우편에 앉히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모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알지만 내가 너의 마음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부분이 있고 내가 변화되며 내 뜻을 너의 뜻 속에 심고 너의 뜻보다도 나의 뜻을 더 충만하게 채워갈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불러서 선택하고 내가 너를 성민으로 세우고 내가 너를 나의 형상과 후사로 세우겠다는 그 계획이 오늘 새로운 날을 예수님 안에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노인의 지팡이가 무슨 일을 해냈습니까? 떨기나무 금방 꺼져버릴 그 인생 같은 노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군대를 가져갔던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다른 인간적으로 다른 나라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들과 같이 협동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에 힘들게 80세 때 짚고 다녔던 지팡이를 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노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야훼 지팡이로 바꿔주심을 인하여서 이 지팡이로 애굽의 모든 강한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구속을 하시는 일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보니까 홍해바다에서와 애굽에서 두 번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시고 다시 산다. 없던 것을 있게 한다. 자유가 없음을 자유를 주고 가지고 있던 어떤 소유 같은 것들 어떤 소유를 돌려주고 이럴 때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속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고 그 다음에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애굽의 왕의 첫 아들, 애굽의 신하들의 첫 아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첫 아들, 애굽의 모든 가축들의 첫 태생 모두가 다 6월절 그날 밤에 다 죽음을 당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들을 속량물로 주시고 그들을 속량물로 받으시고 자기 백성을 종살에서부터 끌어내어서 자유를 주고 부요를 주고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의 꿈을 갖게 해주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설계도와 같은 겁니다.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뜻을 화합시킬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을 쌓아갈 때에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같은 역사로 끄집어내셨고 그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를 가다가 한 군데 진을 치게 되는데 앞에는 홍해입니다.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여기서 쉬었다 가겠다 했는데 애굽의 모든 군대가 완전한 진용을 갖추고 녹이 충천해서 잡아가서는 이전보다 혹독하게 종살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 400년이 아니라 앞으로 800년 동안 10,000년 동안 하겠다는 그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악을 품고 쫓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바로가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많은 군대 너의 지팡이보다도 별거 아니니까 너는 소리 지르지 말고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부터 나온 것이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의 역사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가 쫙 앞에 갈라집니다. 애굽의 군대가 안 오고 거기서 머뭇하지 않고 이제는 조금만 더 말한테 채찍질하면 잡을 수 있겠다 하는데 중간에서 하나님이 딱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막고 계십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에서부터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홍해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밀고 물이 완전히 애굽의 모든 군대를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받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가 빼앗겨서 속아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영원히 잃어버렸던 그런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애굽을 통하여서 스바와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이 말씀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값으로 사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이 하실 수 있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를 발가락 사이에 때보다도 못하게 여기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역사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의 구속은 그걸로 끝나질 않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끌어내시고 우리를 모든 피조물의 갇힘과 억압 같은 데서 제한에서부터 끌어내시고 모든 것 위에 하늘로 올리시는 구속을 위하여서도 주님은 그 일하시는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5절부터 말씀은 실제로 그 역사입니다. 다시 애굽에서 홍해 갈랐던 거 그런 역사가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홍해의 침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성령 침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모든 피조물들을 자신의 후사로 세우신 아들에게 주셨던 만유의 후사이신 그분을 낮고 천한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 대속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진리가 자유케 하시고 성령이 자유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과 후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안에 야훼 샴마 하시는 야훼 여기 계시다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다우게 대우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왕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 닭고 천한 어린 양으로 싸우셔서 다 이기셨던 분입니다. 새끼손가락으로도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해체시킬 수 있고 물속에 잠기게 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때 만왕들도 함께 할 겁니다. 그 만왕의 왕들은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으신 만유를 통치할 하나님의 아들들 된 거룩한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2026년 1월 4일에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또 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풍성하게 우리한테 소상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43장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할렐루야. 건진다 하는 말은 뺏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말씀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온 자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처음부터 말하여온 자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요한복음 8장 24절에는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라고 하는 이 3인칭
대명사 히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없는 말이고 본래 뜻을 그대로 직역한다면 내가 있는 자다, 있는 자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있는 자인 줄 믿지 않으면 그 말씀 다음에 내가 처음부터 말하yon 자다라고 또 한 번 자신 누군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나를 맡겠느냐 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손 안에 계시고 보호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손가락 벌려서 뺏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피조물이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더 사랑하고 그분과 가까이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만 집중하십시오.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실 때에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루시는 일을 책임지시고 행하실 것이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뭘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야? 봐봐,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놀랍게 되는 거야. 그런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봐,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고 너희들이 믿는 모든 신들은 다 가짜야. 아무리 자식을 불에 태워서 그것한테 바쳐봐야 오히려 니들이 더 재앙만 받아. 이런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 이사야서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강렬하게 강조하고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약속들 여러분 말씀을 다른 어떤 의지할 것보다도 더 앞세워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의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세상의 말을 듣는 것 갖고는 믿음이 안 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가져다주는 10명의 얘기 듣고서는 믿음이 안 나옵니다. 믿음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못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자꾸 생기면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간증이 생깁니다. 간증이 많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증이 많다는 것은 그의 그릇이 비록 질그릇이지만은 그 질그릇 안에 능력의 힘이 큰 것이 계속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깨어져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들이 사람들한테 감화를 주고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사람들에게 똑같은 복 가운데로 점점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견인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의미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하고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신 말씀 중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 베푸신 은혜는 기억하지 말면 안 됩니다.
더욱 새록새록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날 때마다 감사하고 기억을 억지로라도 하면서 감사하고 그때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실 것이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그분의 권수와 능력으로 증명하실 것이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내 삶에서 그분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역사로 증명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꾸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더니만 이렇게 되었던 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했더니만 참 꼬이던데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말고 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들 2명한테 그의 아버지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을 해서 복을 받았던 야곱으로부터 축복하는 기사가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첫 번째 낳았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고요. 두 번째 낳았던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말은 잊어버림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 이름의 뜻은 창대함, 그 반대되는 아주 하나는 점점 꺼져가는 불 같고 하나는 점점 떠오르는 태양 같고 그와 같이 반대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지? 성경에 보면은 므낫세라고 이름 지은 것은 내 나그네 길에 힘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내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준 새로운 축복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케 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열겠다. 그런 의미에서 했고 그것을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에브라임한테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한테 왼손을 얹어가지고 머리 얹어서 축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을 그 야곱의 후손, 요셉의 후손 통하여서 교육의 교육 재료로 교육할 수 있는 샘플로 교육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 자료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의 삶이 그걸 따라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 나의 약함, 나의 미약함. 미약이라고 하는 말은 미자가 아주 적다는 뜻으로 적고 힘도 적고 아주 약하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미약함 같은 것을 자꾸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나가는 일에 계속 발목이 잡혀서 못 나가는 야곱한테 이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뒤꿈치를 잡는 자다 하는 의미에서 속이는 자 의미로 같이 첨가가 된 겁니다. 형이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이 형하고 같이 있을 때 야곱이 형 에서의 뒤꿈치를 꽉 잡고 못 나가게 내가 먼저 나가야 돼. 왜 네가 먼저 나가? 그러면서 잡고 있다가 뱃속에서부터 에서는 힘이 센 놈이니까 쭉 나와버렸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나오니까 장자가 못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나중에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주를 삼고 하나님으로 왕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거룩한 분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창조자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약함 이것으로 인하여서 발목 잡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관계로 함께 하시고 있느냐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붙잡으라는 겁니다. 위태할 때에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창조주시오 왕이시오 거룩한 분이 필요할 때 그분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의 삶이 창대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야곱이 제대로 이스라엘로 장자가 되게 하였고 그래서 제대로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이 요셉의 장자가 되게 하는 일을 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하나님의 후사의 자리에 우편에 앉히시고 오른손으로 높였기 때문에 영원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며 오른손으로 높였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함께 이기고 그 자리에 함께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 앞에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으로도 사망을 이기신 그분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자들로 함께 그 구사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